사실 제가 군대에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거의 선교지 분위기거든요. 선교지 분위기. 뭐 나와서 뭐 성도들 앉아 있지만은 안 믿는, 사실 마음으로는 안 믿는 친구들이 70, 80%에 가까워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 드릴 때 벌써 분위기가 어떤 때는 가면은 절반 이상이 자고 있어요. 그 깨워가지고 예배 시작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도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도대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분들 잘 하시려 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리스트에 그 선교사님들 이름 하나씩 다 넣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넣어가지고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오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다 적으세요. 이름만. 정 바쁘면 이름만 한 번씩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고서는 끝에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 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사사기 몇 장이죠? 13장 5절 갑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대성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켜서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아주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그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주력 같은 것도 뭐 10가지 재앙 그냥 다 쏟아부으시고 직접 바로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모세나 아론한테도 나타나시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과정을 보면요,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연단 받게 하시고 40년 더하기 40년 80년이 걸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길 원치 않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길러서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사실 사람이 큰 역할을 해요. 어떤 면에서 큰 역할을 하느냐? 통로로서의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된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응답 주실 수 있거든요. 그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귀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나한테 복을 줄지 그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다 참 소중한 분을 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부족한 저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 왜 가져야 돼요? 그 영광이니까요. 내가 짧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게 영광이니까요. 또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로로 이렇게 잘 쓰임받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세요. 대우가 달라요. 그 맨날 자기 고민만 하는 사람,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 사는 사람, 그냥 뭐 남들은 뭐 상관없고 그냥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거란 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흘려보낸,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렇게 흘려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대우가 달라요. 기도할 때 벌써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다 올라가요. 그럼 남아있는 동안에 뭐 할 거예요? 부지런히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살면 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태어난 아기가 즉시 뭐라 할 수 있어요? 즉시 막 활약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받고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아기에게는 자라는 시간이, 그 자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단번에 완성이 안 됩니다.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과정이 필요했냐 말이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학문적인 배경을 잘 쌓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잘못된 열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다니고 난리를 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냥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기도 하고 눈을 다시 뜨게 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사역을 잘 하다가도 신라 같은 사역자하고 같이 다퉈가지고 갈라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걸리는 그 많은 연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버리진 않으시고 기다리시거든요. 만들어질 때까지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볼 때 저거 말이야, 꼴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데 무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참 부딪히는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고 참 어떤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 기다려주시는 거. 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야, 나는 참 기다리지 못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참 기다리지를, 하나님은 그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참 기다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선하신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하사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8절에 보면은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나 메시지를 주실 때 완성형으로 주시지 않고 아주 단편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니? 나한테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뒤따라와야 되는 기도가 바로 마노아와 같은 기도인 겁니다. 다시 보내달라. 다시 와서 가르치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주셨어요,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넣고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1차로 딱 받았을 때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 어떻게를 넣고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힘들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누가 대신 풀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단편적이지만 내가 1차로 응답받았어요. 2차도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숙제를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어요. 2차 기도 내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또 빠른 민족이죠.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네. 답답해요, 답답해. 이걸 어느 세월에 또 기도해요. 이거 첫 번째 응답하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둘째는 얼마나 더 오래 걸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무당이 점쳐주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마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쉽잖아요. 대신 기도해 주고 대신 응답 받아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차로 기도 응답을 줬으면 2차로 네가 기도해야지. 밥 숟갈 들고 네가 떠서 먹어야지. 누굴 찾아다녀. 여러분, 그런 걸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분노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워가실 때 그렇게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키워가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제가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유튜브 보시지만은 제가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가르침 자체가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이거는 이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거의 이단에서 한 발짝 차이지 이거는 이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봐요. 어떤 때는 제가 진짜 이거 뭐라 그럴까 그냥 참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무 비통한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저거 사기인데, 저거 다 거짓말인데, 야,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고충을 참 저도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그런 고충이라고 하는 거, 참 피곤하다, 힘들다는 거는요, 기도자의 숙명이더라고요. 그냥 숙명이에요.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거 어디 있어요. 아마추어들이 할 때는 쉬운 게 있죠. 즐기면서 하죠. 근데 프로의 단계로 넘어가면 어느 분야든지 고충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냐? 농부가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결실에 오기까지, 그 전에, 그 가을에 결실이 오기까지 오늘 하루 딴 생각 안 하고 나는 씨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결실이 열리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9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을 붙잡고 또다시 기도하는 마노아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기도의 노동을 계속해 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름 한번 불러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벽돌 딱 쌓는 거예요. 어디 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벽돌 하나 딱 쌓은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날 건물로 완성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리는 그 기도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특히 어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응답은요, 기도의 당사자에게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신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노아가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건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공동체의 중요성이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마노아와 아내, 가정이잖아요. 인간 사회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자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나와 묶여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대신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살거든요. 이건 남이 아니거든요. 딱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할까?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만화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화가 직접 만나면은 뭐 번거롭지 않잖아요. 1차로 아내한테 전해서 듣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또 2차로 아내한테 또 다시 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와서 자기한테 전하고 자기가 또 그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뭐 번거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높으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그리고 조금만 범위를 넓혀서 보게 되면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가까운 분들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한테 응답을 주시나 그걸 봤더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꼭 기도하는 사람한테 A를 위해서 B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A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B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생파 모르는 남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 요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서로 섬기는 교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이거 말은 예쁘고 멋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가죠.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그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그때 받았거든요. 이제 이 띠의 임자가 가서 결박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말리면서 같이 울어요. 그거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그냥 쫙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내 진 은죄 주